반갑습니다. 제가 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음 지금 제가 많은 부분에서 유익을 얻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제가 바라고 믿는 요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에 더 유익을 얻는 계기가 되게 하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어떤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세속이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야고보서 1장을 제가 인제 어떤 시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속하고 관계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무한한 샘물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그때 이전에도 많이 들었겠으나 그때 내 필요를 아시고 내 이해의 어떤 부분에서 그 보혈함에 이르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또 내 부족을 또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사상과 관련된 내 결함들, 부족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펼치시는 그 일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모호하니 어려웠으나 내 관심이 생각이 이렇게 한 곳으로 주목되면서 원하는 것, 알기를 바라는 어떤 이런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의미를 듣고 싶어서 했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그 결핍이 드러날 때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체험을 받기를 원해서 엎드리게 하셨고 낮추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신 데에는 나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 분명히 계신 아버지시니까 체험을 받는 일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있었고 오늘에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요 마음 가운데 그때의 어떤 그런 일들이 제게 비춰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추억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친절하게, 성실히, 자상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 나의 개인적인 요 신앙의 과정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요 말씀 가운데 민망해 하시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더라고요. 민망해 하시다.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을 알지 못하여서 행하는 우리의 무수한 제약적인 일들을 보시고 당신의 말씀처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육체, 타락한 육체, 아버지를 대항하고 반역한 모든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배역의 생각 속에서 있는 요 육체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시고 그 육체 안에서 친히 하나님으로서 생애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로서 생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축복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는 자기 부인의 생애, 자아 희생의 생애를 실천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 걸음걸음마다에 우리의 이 속절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께 낮추지 않는 우리를 보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엾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당신이 아니면 그 죽음에서 생명에 이를 길이 없는 이 속절없는 죄인들이, 인간들이 그분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또 자기가 꽤 어떤 것을 이루고 있고 이 더러운 이 영광이 그분께 필요한 것이냐 주장하고 고집하는 우리를 보시며 자주 예수님은 민망해 하셨습니다. 제가 요 민망하다는 요 말씀도 처음에는 들었을 때 어떤 이해에서 미숙하고 이랬을 때는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은 더 많이 이해된 만큼 독생자를 통해서 내 육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서 실제의 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히브리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사상은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사모하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입니까? 바로 전절에 말씀하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한 육체에서 난지라. 타락한 이 육체, 말씀이신 신성의 그 하나님께서 요 타락한 이 육체들을 이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에 옮기어 생명 안에서 충만히 거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망의 몸까지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어떤 형제들입니까? 당신이 쓰신 그 육체, 타락한 육체를 지닌 자들을, 나와 여러분들을 이 육체에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타락한 이 육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의존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부인의 생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께 신이 의존하시고 그 말씀에 의탁드리고 신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께 순종하는 자아 굴복의 그 생애를 한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를 의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아버지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와 및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라. 누가요?
이 육체들이 어떻게 함으로써 이걸 이루셨습니까? 나와 한 육체가 돼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각각 너희도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말씀의 사상도 우리가 깊이 삶 속에서 듣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 구속의 그 축복이 그 섭리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정말 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의 호소에 나를 낮추고 굴복하는 일이 더 쉽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저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없이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요 사망은 육체 안에서 육체를 멸하는 사망이었는데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이 육체에 있는 우리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한 번 죽음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목적은 저가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저를 주장치 못할 줄을 우리가 알미라. 그래서 우리도 그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말씀처럼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이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와 연합함으로써 한 육체, 마귀와 한 육체가 돼버린 이 우리 자녀들, 이 마귀의 사망의 세력 안에서 우리는 어쩝니까? 날마다 죽을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살죠. 마음의 힘을 못 누리고 외양은 아닌 척하지만 이 마음 속에서 당하는 이 곰핍함,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께 굴복하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생애를 통해서 말씀과 하나된 요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뜻과 목적에서 하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 생애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육체에 임하셔서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 육체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 가운데
거니셨으나 그 육체는 그 몸은 육신을 조차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 아버지의 영을 조차 행하신 그 몸은 흠없는 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이 육체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한 제물,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드리시는 요 육체의 사망을 통해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을 실제로 예수님은 생애로서 품성으로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생애와 품성, 그 공로를 가지고 지금 영으로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만물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통일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실제 그 이루신 그 일,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일, 신자들이 그 생애 가운데서 나와 똑같은 육체 안에서 거니시면서 내게 주실 모든 이 순종의 본을, 의를 이루시고 가지고 계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서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매 걸음마다 붙들고 주장하고 의지하고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생애의 그 원칙들이 육체에 있었으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생애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으로서 섬기는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사업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믿고 가지고 있는 자로서 실제 경건을 이루는 요 일,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체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야고보서 1장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새 속에서 지켜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그 마지막 기결을 자녀들아 너희를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 세속. 하나님은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 세속을 탐하는 더러운 이욕을 탐하는 탐심의 죄를 책망하시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겸하여 섬기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요 말씀을 주실 때에 요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두 주인을, 두 남편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편을 사랑하면 두 주인 중에 또 다른 한편은 당연히 미워하게 되고 또 한편을 경히 여기면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그 남편을 경히 여기면 내가 미워해야 될 그 남편을 중하게 여겨지는 이 우리의 정신의 기능과 이 육체의 속성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둘 다 가지면서 세속도 가지면서 고아와 가부도 그 환난 중에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음란이라고 하며 우상 숭배라고 하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하십니다. 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 육체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그 죄를 내 스스로 힘으로 지킬 수 있느냐. 이 육체들은 끊임없이 미혹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육체들의 실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안식과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로서 증거되고 또 호소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입장에 놓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마지막에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육체들이 끊임없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은 이 마음의 하늘 성소하고 성령을 통해서 결합된 각 사람, 각 신자들의 이 마음의 성소에 성령을 주시면서 그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상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얻질 못하면 끊임없는 이 육체 안에서의 어떤 경건, 육체를 서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표준, 그 원칙에서 그 표준을 낮춤으로써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이 육체의 구별을 통해서 표준을 낮춰서 안정감을 찾는 것. 내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 육체에 속한 자들의 요 신앙이 결국 죽기를 무서워하여 결국 그런 자들의 요 두려워 떠는 것은 이 몸만 죽이는 그 부분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결국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 눈을 피하게 되고 사람의 인정을 탐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사람의 영광을 서로 취하는 일이 이 음란의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들을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그런 그 육체들까지 당신을 낮추시고 그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당연히 두려워 떨어야 되는 부분은
이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리는 그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속의 이익에서 우리가 손실을 당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소생, 영생의 그 일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죽임을 당하시고 죄값을 대속하시고 흠없는 제물로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바라고 앙망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내 구주로 삼고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성령은 예수님이 생애하시면서 이 육체들 안에서 이루신 들려주신 그 영생의 말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똑같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계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실제의 죄에서 해방시키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고 누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만 육체에 있어 행하지만 육체를 쫓아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성령의 편에서 이제 사단을 대적하여 사단의 그 권모술수 간계 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탐심을 이 세속을 부추기고 우리 품성 가운데 있는 그 결함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우리를 시험하고 하지만 모든 시험에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호흡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의 능력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바랄 때에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일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실로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리스도의 이 육체 안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생애의 원칙으로서 그분의 사상과 교훈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실천하는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승리가 내 안에서 내가 따로 별도로 승리해야 될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고 생애의 모든 의무들을 그 짐들을 내 방법과 내 육체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벼운 멍에 주님이 이루신 율법과 일치된 순종 그 가벼운 짐을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분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걸 우리가 오늘 어제 것은 돌아보지 않고 오늘 그것을 다시 지금 영생하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또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령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두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실 때 나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타락한 육체 안에서 생애하셨는데 이 육체대로 우리가 지금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육체의 활동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활동도 있었지만 그 활동의 일은 이 심령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을 통해서 의지하는 그 생애를 통해서 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모든 악의 모든 지점에서 아담과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아들과 딸들이 범한 모든 그 죄, 이 탐심의 모든 길목길목에서 친히 그 원수와 만나서 단판을 짓고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저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값없이 주시는 구속,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의 생애로 입증될 것입니다. 모든 구속사업에서 부르심은 값없이 다 들려집니다. 이 세상 땅끝까지 그 복음의 소리가 다 전파됐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축복의 복음은 값없이 주지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를 행한즉 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믿고 우리의 생애에서 굳게 하는 일, 결국 무슨 굳게 하는 일입니까? 영생의 일에서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생애와 품성의 결함 가운데서 그분을 실제로 의존함으로써 체험적으로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은즉 이런 것이 없으면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육체 안에서 전전긍긍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당장 당하는 어떤 고통에서 전전하고 믿음으로 당연히 봐야 되고 생각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한 영역에서는 손실 당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그 기만에 속임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공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당신의 희생, 그 업적을 가지고 당신이 친히 제물로 아버지 앞에 탄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력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에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이 육체들을 위하여 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원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친히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그가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이 그 마음에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그 책망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룰 것이니라가 아니라
오늘 그 생애 가운데서 의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요 사역을 통하여 믿는 신자들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타나고 형성돼서 증거되고 요 빛을 너희 앞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은 누구의 행실입니까? 우리가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착한 분, 선한 분은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 한 분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성령은 그 선한 일, 그 착한 일을 내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선한 일들을, 그 의를 보여주시며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허물을 깨닫게 할 때에 그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럴 때에 성령은 그 의를 내 안에 모든 불의에서 씻기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일,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 모시는 자, 그 인도하심을 좇는 자,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의 일을 통해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율법과 일치된 의가 이루어지는 그 생애, 너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고 앙망하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애의 순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저가 시험을 당하였음즉 저가 고난을 통하여 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에는 이런 사상이 가득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세속을 좀 가지고 누려야 하나님의 사업을 잘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세속과 철저히 구별돼서 세속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세속에 유인된 상태에서는 절대 고아와 가부를 내 몸처럼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풍족할 때는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없을 때는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요 탐심의 마음은 나를 위해서 남을 구박하고 압제하고 천대하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현재 그리스도의 사업, 마태복음 22장에 애복에 대한 비유가 있죠. 애복에 대한 비유.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 성령을 통해서 각 신자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아들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과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 사업, 그 일을 친히 베푸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을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요 일들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샘에서 우리가 마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이 생애에서 오늘 모든 요 관계와 거래에서 세속을 탐하고 이욕을 탐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우리의 육체가 걷는 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이루신 의의 길, 좁은 길, 생명의 원칙을 내 생애에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항구적으로 그 살아있는 그 원칙과 그 교훈에 지배되고 하나 되는 그 사상 안에서 이 생활의 짐들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이 관계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취급하는 그 일이 더 이상 고달프고 한탄스러운 일이 아니라 육체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나와 연약한 그 육체들을 볼 때에 분노의 눈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들로 이 은혜의 일들을 참여할 때 그들과 이 마음에서 철저히 분리되는 그 원수의 일들이 원수여 맺는 일, 당 짓는 일, 분리함, 분노, 분쟁 그런 일들이 아니라 마음의 합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일, 평안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속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요 말씀에서 저는 생애에서 많은 비침을 얻고 내 결함들, 요 영적으로 내 마음의 이 품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원칙들이, 편견들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근데 분명히 잘 박힌 몫이 우리의 몸하고 하나가 돼 있는 듯 어떤 고통으로 나를 짓누르는 이 부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고 슬픔들입니다. 근데 성령을 모시고 바라고 앙망하는 중에 그런 실제들이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제시되고. 그게 제시가 됐을 때 되기 전하고 또 그 제시된 요 성령을 통해서 요 하나님의 품성이 비춰지고 그의 의로우심을 보고 나의 무가치하고 속절없음을 주님께 온전히 굴복드리고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심긴 도의 원칙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는 일이 있을 때 이전하고 전혀 다른 원칙이 주배하는 품성에 나타남.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여러 일들 중에서 저는 이 학습에 대한 욕심이 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습, 지식, 이 세상 지식.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일을 자기 의무를 잘할 수 있게 어렸을 때부터 이걸 습관화 시키려는 잘못된 미혹에 사로잡혀 있어서 요것에 내가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을 처음에는 이 아이들의 자아가 없고 이럴 때는
내가 그것을 잘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오는 요 철학들, 이론들,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대한 이 설계들이, 정보들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참 많았습니다. 그런 책을 읽고 그런 성공 사례들을 내가 보면서 부러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닌데 요 성령을 통해서 듣지 못한 이 탐욕에 물든 이 정신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 성공들, 그 하렴이 실제로 그러한 것이냐? 우리 애들에게도 그걸 주고 싶어서 그걸 바라고 목마르면서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동안 이 세속의 유혹은 광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만 요 잘 박힌 요 잘못된 사상이 요 마음의 이 잘못된 이 원칙들이 나를 지배하는 요것은 이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집착하게 됩니다. 의무에 대해서. 더욱 쉼을 못 누리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여행을 가나 뭐 어디를 친정을 가나 할 일을 얘들이 할 일을 습관을 이제 들여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한두 번에 이런 사상이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정신이 잘못되어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 가랑비에 물젓듯이 요 사상은 스며들어서 내 품성을 이루기 때문에요.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요 내 품성 가운데 요 부분은 참 하나님은 중간중간 보게 하시고 그 이협들을 결과를 통해서 인식하게 했지만 잠깐뿐이고 그 종살이에서 놓여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이 깨달음에서 우리는 철저히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놓고 주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주님을 공경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날마다 바라본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듣고 인정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알고 있고 또 어떤 진리의 지식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그 실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면 더 인정하고 내 육체의 무가치함을 더욱 처절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 인식이 이루어진 만큼 나를 신뢰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제시된 이 육체의 결함들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모시는 바라는 일을 통해서 세속이 나를 지배하던 그 부분에서 씻기는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우리 아이가 요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자기 주도적 학습을 그렇게 열렬히 또 열변을 통해서 남에게 가르치기도 하면서 실천을 했던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대학생활 동안에 방탕과 방임에 감각 없는 자 돼서 혼미한 가운데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육체의 일들로 삶의 어려움들을 쳐다보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예전에 그 잘못된 그 습성에 억어되지 않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의탁드리는 이 과정 중에서 이 아이가 유급을 당하게 되고 이 유급 당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창피한 일도 있죠. 이거 제가 과거에 참 많이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중요하게 생각됐던 부분이고 내 체면. 그것만 있습니까? 없는 살림에 등록금이 한 500만 원 되는 등록금이 다시 물거품이 되고 500만 원만 등록금만 있습니까? 한 학기 동안에. 월세 또 책값 무수합니다. 그거 따지려면은. 이 세속과 하나님의 계명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걸 철저히 배웁니다. 배운 만큼 그때 그 시기 때 시련의 시기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가. 예전에 이 아이를 취급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이 고아와 가부가 이 육신의 고아와 가부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그 가난한 자는 내 삶, 내가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당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하여 육체를 지배하는 이 악한 자의 종살이를 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감각 없는 자대에서 이 정욕의 방탕에 그 쾌락을 자유로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바로 내가 섬겨야 하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뿐 아니라 그들. 그럼 그 지성소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보하심에 참여하는 길, 그 복음에 참여하는 길은 그들을 취급하는 주님의 그 원칙을, 그 교훈을 내가 받아들여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삶을 모를 때 체험할 수 없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 심, 이 마음의 심이 무엇인지, 그 심의 강력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단지 마음만 편하고 생활에서는 전혀 그 마음이 그 마음하고 별도로 육체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영원하신 신성의 마음, 능력이 충만한 마음,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실제로 있는 그 사상입니다. 그 사상과 하나 된 그 마음이 내가 내 육체의 힘으로 영향으로 이 아이를 훈계하고 이미 자아의 잘못된 사상에 이미 독자적으로 서 있는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아이를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기라도 하느냐. 사단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요구하지만 성령은 철저히 가르치시고 하기 때문에요. 굴복된 그 영혼 안에서 이루신 이 성령의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삶 전반에서 품성 전체에서 드러나게 함으로써 유급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는 마음의 분요가 없이 또 이 아이가 그때의 엄마와 아빠의 자기를 취급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했으나 그 뒤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심이 이 아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 육체가 성령께 굴복되는 체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 일을 이 아이는 단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결심을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 된양 또 바라보면 나중에 또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계속 복음의 이치와 구속 사업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베푸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다시 놓았던 게임을 이 아이가 같이 집에서 하고 했을 때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요 품성에서 이 마음에서 누리는 은혜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요 직접적으로 받는 요 은혜를 통해서 요 나누어주는 은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흘러가는 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요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세속이 있게 되면은 애들이 시험 볼 때 요 조급해가지고 이 결과에 연연해가지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요. 피곤에 쩌든 애를 공부시키려고 깨우는 요 일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시험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피곤에 쩌든 그 몸은 쉼이 우선이라는 이 성령의 그 마음에 그 긍휼에 참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분노와 노여움이 지배하던 이 관계가 평안과 화목과 쉼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잠을 더 자기를 실제로 원하는 마음으로 깨워주는 요 일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누리지 못한 그 축복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6년 다니는 학교를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총 7년을 다닌 거죠. 2학년 때 유급을 당했습니다, 한번. 그리고 저희 이제 이 아들이 다니는 저희 아들은 이제 한의대를 다녔는데요.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의 학교는 유급도 뭐 이렇게 어쨌든 시험도 엄청 자주 보고 수시로 테스트하고 이러는데 그 테스트에서 몇 번 딱 한 3번 정도 하면은 누적되면 유급이 되는 이 시스템입니다. 기적적으로 그런 잘못된 과거의 엄마의 잘못된 신앙으로 세속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스스로 속임당한 이 엄마의 잘못된 지도로 이 아이는 엄마보다 더 강한 속임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업이 어떤 것인 거를 제가 이해를 받고 철저하게 나의 무가치함을 더욱 깨닫고 인정하고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만 의존하고 모시는 일 바라보는 일을 했을 때 이 아이는 지금 그 뒤로 겉으로 육신적으로만 잘못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육체들을 쳐다보고 육체의 힘을 의존하고 그 영향력으로 행사하려고 했으면은 우리 아이는 졸업도 못했고 유급을 밥 먹듯이 했었겠고 우리의 가정에 화목은 하나도 한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 뒤로 유급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고 더욱더 안정된 모습으로 지금은 졸업을 했고 지금은 이제 공중보건의로서 군대 군 복무 일을 하지만 보건소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도 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해야 될 부분이 그 품성의 결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아직 개인적으로 구주를 자기의 삶에 모시고 엄마처럼 신앙은 아직 하지 않고 있지만 10여 년 동안 엄마의 신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흘러간 은혜의 일들은 또 지금 오늘 그 일을 베푸실 줄을 저는 믿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어떤 결함들, 이 아이의 잘못되어 있는 어떤 상태에 시선을 주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때에는 분명히 소망과 희망 가운데서 아버지도
아버지께서 나뿐 아니라 이 아이 안에서도 내 이웃들 안에서도 그 일을 기쁨으로 하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일 짐을 오늘 지지 않고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이냐 매 순간 주를 믿는 바라는 일만 했을 때 이 관계에서의 화목과 또 하나님의 그 쉼에 참여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영혼에 대한 부담에서 간절히 더 부르고 앙망하는 요 기도는 더욱 열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내 자녀들의 부족함이 더욱 분명히 제시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아이와 내 아이의 요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서 나를 좀 꽤 괜찮은 육체인 양 신뢰함에 빠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우리의 구속을 베푸시는 은혜의 사업에 우리가 놓여 있기를 바라여 앙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보여주십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일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어렸을 때는 몰랐을 때는 허물하지 않으시지만 그 분명한 그 잘못된 태도나 상태들은 고침을 받고 회복해야 됩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고 복종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 전부가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엎드릴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살피시고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오늘 지금 맛볼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그 환난을 보지 마시고 그 먼 미래의 환난을 주목하고 있는 동안 환난보다 가벼운 작은 싸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면서도 그 손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한날에 베푸시는 구원, 그 구원을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히 부어주고 있는 이 은혜의 시간에 각 사람의 은혜의 때에 그 은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일에 내 생의 모든 호흡마다 주를 앙망하고 바라고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의 일을 배우고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